3장 24절, 2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짝통의 말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중에 가면은 요즘 다양한 액세서리 제품이 많이 나와요. 저도 과거에 대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이 액세서리 제작한 분들 상대로 그 업무를 제가 담당했어요. 엄청난 액세서리들이 한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그 규모가 전국적이기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모든 액세서리들은 정품이라고 하는 유명한 브랜드 회사의 제품을 모방한 이미테이션, 모방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방한 액세서리를 보면은 겉면이 거의 다 골드색을, 금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반짝반짝반짝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호기심도 있지만 그 금빛의 유혹을 받아서 너나 할 것 없이 구매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테이션 제품이 처음에 출시할 때는 찬란한 금빛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유혹하여 자기를 소유하게 만들어요. 근데 소유하고 나면은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반짝반짝했던 금빛도 바래지고 누렇게 변하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활용 가치가 없고 더 이상 착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당하죠. 저는 그 이미테이션 제품을 보면서 신앙생활과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이미테이션이 왜 폐기 처분이 됐을까? 정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짝퉁이죠, 짝퉁. 신앙생활도 여지없이 짝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옥토에다가 우량 품종을 선별해서 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표시가 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그 속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께 가서 정상적인 곡식의 성장을 해치는 즉 가라지를 내가 뽑기 원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밭은 세상이고 때로는 교회고 때로는 내가 소속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 공동체와 교회와 세상 안에는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회방하는, 흔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진정한 에클레시아의 어떤 모양이 없어요. 왜? 교회 안에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얼마나 많은 소유가 일어납니까? 얼마 전에도 서울의 某큰 교회가 방송을 탔어요.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소유와 분쟁 때문에, 그 교회의 민낯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단임 목사 지지파, 반대파 이렇게 나누었지만 누가 옳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흥왕시키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자 출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의도와 목적은 아니지만 거기서 본색을 드러내면서 교회를 흔들고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지 않지만 세월이 가면서 그것이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 어른들 그랬죠. 머리 털난 짐승은 집에 받아들이지 마라. 참으로 시기 적절한 말이고 참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 털나든 몸에 털나든 다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 안의 구성원들 속에는
좋은 씨앗도 있고 그렇지 않은 씨앗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오는 사람에게 넌 짝퉁이야?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한다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말과 행동,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오자마자 짝퉁이니까 이 교회 출석하지 마세요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짝퉁 때문에 입는 피해가 있거든요. 원래 이 가라지는 주누님 그런 뜻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불륜적인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사람은 가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관계는 결혼이죠. 비정상적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아이는 사생아죠. 그런데 그 사람에 비유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자녀를 비유해서 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됩니다.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전력이 필요 없고 그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무조건 수용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변화하는 사람도 있고 허시적인 사람도 이렇게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성향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무는 열매가 분별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영적 짝퉁을 분별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본다. 스펙이라고 합니다. 학력, 경력, 위치, 신분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불려가면 사람을 그 모습만 보고 수용합니다. 자, 이 짝퉁이라고 하는 영적 짝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짝퉁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이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율법의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이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게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짝퉁은 자기만 이익만 추구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사업하는 분들이 갖고 봐요. 왜? 판매 확장을 위해서. 물론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다 교회를 장사 미천과 발판으로 삼고자 출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어느 교회는 다단계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됐어요. 그것도 중직자가.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짝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짝퉁은 자기만 괜찮으면 상관없어. 짝퉁은 자기의 목적과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는 헌금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우리도 역시 뭐 있지만 유대 나라는 이렇게 상자,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헌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왔어요. 그들이 남들이 볼까 두려워서 두렵던 우리나라 돈 150에서 1000원 정도 되는 그게 거의 전부였어요. 그걸 헌금했어요. 근데 부자는 오더니 이 전대가 있어요. 자루 같은 전대. 흔들어 보이고 있어요. 봐라. 사람들께 보여주고 하나님께 보여주고. 그러고 툭 던졌는데 이 들어가는 구멍이 전대가 더 크다고 안 들어가네. 밀어 넣어도 안 들어가네.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그 모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이 액수로 보면 부자 더 많이 넣었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했어요. 왜? 소유에 비례해서 헌금한 것은 부자가 과부보다 액수가 많아도 소유에 비례해서 한다면 과부는 전부를 넣었지만 부자는 일부를 합니다. 영적 짝퉁은 생색만 냅니다. 헌신도 일부.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몸을 싸지 않고
자기의 소유, 그 두렵던 보잘것없는 자기의 몸, 시간, 정력 다 바치는 거예요. 이걸 확산시켜보면 금방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짝퉁이다 알 수 있어. 그러나 교회에서 짝퉁을 추방할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도 그 짝퉁을 추수 때까지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소유의 전부를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드리고 짝퉁은 일부만 생생만데 오늘 그런 짝퉁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짝퉁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씨앗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진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선별한 우량 품종이라면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들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이 일부를 드린 그 짝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록 남들보다 많은 것, 예를 들어 전체 교인들보다도 합쳐도 더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부일 때다. 그의 소유의 일부일 때다. 짝퉁이에요. 제가 헌금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문제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자기의 전부를 들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출입을 하지만 자기 짝퉁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이 짝퉁들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해요. 이동하기 바빠요. 고대 사회 상인은 점포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떠돌이, 우리나라 말 보부사,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 자기 베이스캠프 위치가 없는 사람 상인이라고 해요. 오늘 교회 안에 상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제 임직을 합니다. 그 임직은 그 교회에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그런 각오로 임직을 해야 되는데 중직자들도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수트리면 다른 데 가버려요. 그런 의식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이런 상인 같은 의식을 가진 짝퉁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독일의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본회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 독일에 대항했던 아주 목회자 우두머리였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지 아느냐? 너는 내게 와서 죽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겨요. 그래서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결과 주어진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가치를 안다면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왜 많은 교회가 생기겠습니까? 물론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말이에요. 전쟁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꼭 여호와 앞에 들어 앉아 내 말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장소에서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하나님이 내가 첫 출석한 교회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나를 죽으라 부르셨고 여기서 죽어야 돼.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들이 전혀 없어요. 분위기 따라 가고 기분 따라 가고 그래서 짝퉁들은 자기 베이스캠프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위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풀 한 포기도 땅에 심어놓고 거기서 자라도 구해야 되는데 계속
타서 옮기고 결국 죽어버립니다. 영적 성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짝퉁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출석한 교회에서 하나님 여기서 죽으라 하시고 임직받은 교회에서 여기서 죽으라 하시구나,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이 영적 짝퉁들은 독식하기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그 소나무에 보면은 기생식물이 있어요. 소나무를 빙빙 감아서 능글처럼 타고 올라가는 식물을 송담이라고 합니다. 그 송담이 소나무를 빙빙 감고 올라가면서 뿌리를 어디다 내리가 하면 땅 아래도 내리지만 감고 있는 소나무 그 원둥치도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진액을 아래로 뿌리 진액도 빼먹고 줄기의 진액도 빼먹는, 그래서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인데 사랑은 자기의 것을 죽이고, 짝퉁들은 자기 것을 죽이는 시간, 이것은 희생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짝퉁들은 그냥 남의 정보다 덩쳐먹고, 우리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눈먼 아버지 속에 배고픈 영 속에 어리숙한 그 자기 외삼촌 속에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익만 취합니다. 요즘 말로 우리 빨대란 말이 있습니다. 손도 안 대고 코피는 사람, 땀 한 방울 흘리자고 남이 그저 먹는 사람.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지. 예를 들어 내가 어느 교회 출석하면 거기서 내가 기도해서 땀 한 방울 흘려야 돼. 봉사해서 땀 한 방울 흘려야 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민주주의는 뭐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이 땀을 먹고 성도들이 무릎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교회가 식물에 비유한다면 성도들이 눈물이라고 하는 거름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못 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성장했습니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감정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과 습관들, 행동들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 동행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짝퉁들은 귀찮으면 안 해. 신경 쓰이면 안 해. 이런 짝퉁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성장 둔화에 놓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짝퉁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짝퉁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짝퉁의 그런 DNA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죠.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심.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 당시 그 결단과 감격과 생각들을 과연 오늘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이 남아있다면, 그 구원의 기쁨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나 짝퉁이 아니야. 그게 없다면 나 짝퉁이에요. 남을 탓할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영적인 공동체, 가정, 교회, 단체 다 포함되겠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 무릎을 꿇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는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허물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극성을 부려도 추수 때까지 살아남으려면 더 많은 진액을 먹고 성장해야 돼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누구 때문에 예수 못 믿고 또 환경 때문에 예수 못 믿고. 이것은 이미 짝퉁에 있어, 가라지에 있어 자기의 본성과 모든 잃어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모방, 마귀는 모방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가짜를 갖고 많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가짜를 진짜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 부름 받았을 때 그 감격,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았을 때 그 기쁨,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내 속에 아직 남아있다면 난 건강한 것입니다. 그 건강한 상태에서는 어떤 가라지가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면 소리고 저 말하면 소리,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성질을 내고, 이것은 짝퉁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짝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면은 어떤 가라지도 더 이상 회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송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보면 금강송 같은 아름드리 이런 소나무에는 거기 송담이라고 하는 기생식물이 거기 밀착하지도 못해요. 얼마나 내면이 견고하고 강한지. 그 기생식물인 송담이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밀도가, 나무의 밀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가장 기본 은혜는 뭐죠? 구원의 감격.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누가 우리를 회유해도, 그 어떤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도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시대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다 책임지기 위해서 구원의 감격에 깊이 뿌리내리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많은 짝퉁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기본 은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